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의 인생 헛되고 헛되다라고 38번이나 얘기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헛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고 축복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형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형상은 뭡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참 보잘것없어요.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이 전도서는 모든 걸 다 체험한 솔로몬이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모든 걸 헛되다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거죠. 내가 젊은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젊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나이 많은 목사님들을 좀 오해할 수 있다. 나이 먹어봐라. 덧진 개찐이다. 요즘에 개콘에서 덧진, 개찐, 덧진. 나 요즘 잘 안 봅니다만 재미가 없어갖고 옛날 재밌더만 재미가 없어. 덧진, 개찐이에요. 젊어서 이해는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젊을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가치가 흙입니다. 그리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처음부터. 고린도후서 4장 4절 찾아보시라니까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도 맞고 예수 그리스도도 맞는 거죠. 본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범죄함으로 하나님 떠났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때가 되면 남자는 여성을 그리워하잖아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여성은 또 남성을 그리워합니다. 본래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상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집중훈련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참여 못한 분들은 많은 걸 놓친 겁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엄청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우리 성도들이. 근데 이제 기회가 또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또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합으로 합니다만은 서부시찰과 대전시찰, 지난주에 참여 안 한 분들도 가능합니다. 근데 좀 비싸. 5만 원이라. 5만 원 내고 들으시면 21일 날 유목사님 오신 집회는 그냥 무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3만 원인데 그걸 면제해 줘요.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 내가 설교 시간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남자가 여자를 그리워하듯이, 그게 정상이에요. 이번에 집중훈련 때 집착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만 집착을 하시고 집중하세요. 다른 거에서는 집착하지 마시고 집중하지 마시고. 집착은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그리워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본래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을 그리워해요. 잘못 만나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제대로만 만나면 엄청난 축복인 거죠. 우린 제대로 만난 거예요. 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도 아닌 걸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귀소 본능이라고 그래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누구나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 떠나 죽게 됐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잘못 만난 게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연어가 자기가 부화된 그 냇물로 돌아오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해도 결국은 하나님 찾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라이언 일병구하기라고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봤는데 보셨죠, 여러분? 좋은 영화는 제발 보라고 그랬지. 그 다음 무슨 얘기 나올까? 만두 부인 속 터졌네 이런 건 보지 말고, 젖소 부인 바람론 이런 건 보지 말고 좀 라이언 일병구하기 그런 영화는 볼만해요. 아들 삼형제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2명 죽고 1명 남았는데 그걸 데리고 와라, 건져와라. 만약에 다 죽으면 부모의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냐. 그래서 특수부대를 보내서 건져내는 겁니다. 1명을. 은근히 미국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처음 장면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장면 나면 막 전쟁 터져가지고 해변가에서 가만히 보니까 막 처참해요. 막 팔다리가 날아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참호 속에 있는 군인치고 막 십자가를 그리고 막 기도하고 군복한테 기도받고 평상시 하나님 찾지도 않는 인간들이 막 전쟁 중에 막 하나님을 찾는 거 있죠. 난 그런 모습을 난 놓치지 않고 봤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도 귀소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잘 나갈 때는 찾지 않다가도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찾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욕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의 욕구가 다 있어요.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에게 그래 알았다, 넌 지옥 가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더라고. 지옥 없다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모든 걸 다 상실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인간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짐승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솔로몬은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무가치한 존재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산기도 가야만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휴스턴에 가니까 산도 없더라고. 네덜란드에 산도 없고. 희한하게 성도가 꼭 앉는 자리에 앉아. 가만히 보면 자기가 거기 찜해놨어. 꼭 거기만 앉아요. 누가 앉으면 기분 나빠요. 와 그러십니까? 거 앉아야만 은혜가 되나 봐. 기도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자리에 앉아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는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하면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수시로 기도원 갔거든요. 예전에 정말로. 근데 기도원 가면 안 된다 그 말은 아니지만 요즘 안 갑니다. 왜?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응답 오는데 뭘 꼭 기도원에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리스도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모셨어요. 이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아멘. 계속 헛되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다가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아라. 솔로몬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써보자. 제가 이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 다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 인생은요 아무 가치 없지만 사실 여러분은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형상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뭐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는 것으로 여러분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우리는 행복을 자꾸 찾는데요,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형상이 가장 큰 축복이요. 아멘.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 여러분 듣고 기억하라니까. 출세하고 공부 잘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행복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형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 솔로몬 이거 안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헛되지만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에 때가 있다. 짐승은 모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이 때를 알잖아요.
여기 보니까 쭉 1절부터 쭉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시간표.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잘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참 감사하죠.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슬픔도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을 발견한다면 그게 축복인 거 있죠. 사람은 안 되는 걸 싫어하고 그걸 그 가운데 절망하는데 하나님 그것조차도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안 될 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그 다음에 이따가 또 아름답게 때를 아름답게 하셨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구분해요. 불신자는 구분합니다. 안 되면 슬퍼해야 되고 되면 기뻐해야 되고 죽으면 슬퍼해야 되고 살면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모르게 하셨어요. 측량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시종이란 말은 처음과 끝을 모르게 하셨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다 알면 우리가 걱정하든지 방종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미래 다 알면 좋겠어요? 생활이 안 돼요. 더 표현을 못하겠네. 미래 다 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피할 길도 있겠지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시종을 모르게 하셨다는 거지.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도 끝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 받으라. 그 말이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신 거예요. 왜 시작도 끝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모르게 하셨냐? 측량할 수 없게 하셨냐?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 없어요. 미래 알면 좋을 것 같은데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많은 문제들이 온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모르게 하셨어요. 혹시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있다. 그건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예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은사를 예언의 은사라고.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미래를 점치는 걸 예언의 은사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노처녀를 막 권사님한테 데려가갖고 언제쯤 시집가겠노? 물어보고 그럽니다. 그거 귀신의 역사.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지만 이게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고 이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려라.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누려라. 임마누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케 되었더라.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정복이에요. 정복. 창세기 1장 28절. 형상을 누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땅을 정복해라.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전도운동. 여러분이 정말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정말 임마누엘 누리면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 주변이 살게 돼 있어요. 정말이라니까. 지금 우리는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 정복당하고 있잖아요. 정복당하고 있다. 내가 가진 지식에 내가 끌려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에 내가 정복돼 있어요. 정복해야 될 인생인데 우리가 정복당하고 있다니까. 돈에 정복당하고 있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있고 시간의 노예가 되고 있고 우리는. 이런 걸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정복해야 돼요. 세월을 속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에? 나이 먹으면 좀 볼품이 없어져요. 그거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안 그런 것 같으냐? 나이 먹어봐라. 그 다음인가 어디서 보니까 26년 지난 후에 얼굴, 나홀로 집에 나왔던 배우들 20년 지난 다음 지금쯤 들어가 보시면 나올 겁니다. 완전 그때 어린 아이로 칙칙히던 아이 뭐 있잖아요. 완전 이상하게 바뀌고 그때 엄마 완전 할머니 얼굴이 늘어져가지고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월을 속일 수 없어요. 세월 지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지. 어제 우리 강사님 말씀하잖아요.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세 사람인데 시간이 서로 각각 달라가지고 어떻게 갖고 왕장하다 시간을 무조건 시간 정해놓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다 할 수 있도록 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간부터 따지잖아요. 이게 시간의 노예라. 그래 내가 시간 없지만 이번 집중훈련 받아야 되겠다 딱 정해놓으면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복해야지. 시간이 맨날 끌려다니. 성령의 인도 받으면 바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십시다. 정복당하지 마라 그 말이야. 최고의 가치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여기에 모든 행복이 다 있습니다. 렘넌트들한테 이 답이 나와버리면 평생 승리해요. 진짜. 너무 많은 것에 우리가 정복당하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때가 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때 비록 슬플 때고 죽을 때고 병들었지만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농담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중국 갔다 왔는데 거기는 아멘 그러거든. 나도 모르게 지금 아멘 그랬어. 아멘을 아멘 그래요. 근데 중국은 아멘도 잘 마음대로 못해. 찬양도 못해. 공안이 덜 감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중국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서로 같은 헤맸다니까. 나보고 곽 선생이라 했다가 곽 사장이라 했다가 뭐 우리 회사 잘 돌아가냐, 교회를 회사라고 했다가.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뭐 목사님 뭐 거기 무슨 선교사님 이러면 안 돼요. 공안한테 다 걸린다고 그러네. 요즘에 굉장히.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하는데요, 카톡 뭐라고 그러지? 그걸 보스톡? 보스톡은 이런 데 맞는 거지 참. 그렇게 크게 웃지 마. 틀릴 수도 있어. 근데 그거 통화하면서요 막 쇼를 했다니까. 둘이 막 웃고 뭐 회사 별일 없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곽 사장이라고 했다가 그 이영수 집사가 또 저기 뭐야 건축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것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야, 나 곽 선생이다. 곽 목사 하지 마라. 그랬더니 내가 또 돌아왔는데도 곽 선생님. 하여튼 참 할 말이 없더만. 나 곽 선생 아니야. 곽 목사 교회. 그리고 솔로몬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 시간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기회를 상실했거든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었어요. 나라가 둘로 분열됐다고. 회개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실패한 말년에 기록한 이게 솔로몬의 글이거든요. 그가 승리할 때 기록한 게 뭐라고? 잠언이에요, 잠언. 실패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전도서를 몇 번 읽어보세요. 정말 우리가 성공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잠언서를 계속 읽어보세요. 나는 볼수록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시간표를 놓치지,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의 시작과 끝을 모르게 하신다. 왜 모르게 하실까요? 우리 인생들에게. 예? 여러분, 우리 앞에는 꼭 기억하세요. 두 길이 있어요. 두 길. 세 길이 아닙니다. 두 길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앞에는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그렇죠?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망과 화, 생명과 축복 두 길을 놓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다 찾으세요. 신명기 30장. 세 길, 네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길엔 딱 두 길이에요. 두 길. 30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311페이지. 먼저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좀 깁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앞에 몇 길이 있다고? 두 길. 딱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순간순간.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모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미래를 안다면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는데 우리 앞에 딱 두 길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어떤 문으로 들어간다고? 넓은 문으로.
왜? 넓고 많은 사람이 가고 가기가 좋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안 들어가고 사람들이 안 가고 쓸쓸하고 외롭고 좁고 험하기 때문에 안 가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아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은 전부 흑암을 선택해야 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가라.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과정의 승리예요. 우린 자꾸 결과만 생각을 하는데 결과가 중요합니다만은 과정에 성공해야 결과에 성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는데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죠. 사망과 화를 선택하면 당장은 표가 안 나는데 나중에 사망과 화가 매러 닥칠 것이고, 표가 안 나지만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다른 사람이 안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생명과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모르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과 나중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과정에 성공하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이 잘못 선택했는데 금방 잘못 안 좋은 일이 밀어닥친다면 누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참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 선택하는 겁니다. 괜찮겠지. 나중에 그게 사망으로 화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선택이 중요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과 끝을 모르게 하셨다고요? 물론 우리가 걱정 안 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다 알게 하셨다면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뻔히 다 아는 거 그냥. 신앙생활 엄청 쉬울 겁니다 아마. 결론이에요. 우리는 아주 헛되고 헛된 존재지만 그러나 이런 특별한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할 거 없어요. 가서 또 점치지 말고 그것도 또 새 점치고 있네. 새가 또 뭐 물어오는 거 펴보고 이러고. 예전에는 다방에 가면 뭐 돈 넣으면 쪼르륵 뭐 이렇게 나와. 토정 비결인가 뭔가. 그거 보고 오늘 운수 대통이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상을 누리고 증거하는 거. 형상을 누리고 증거하는 거.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행복을 여기서 찾으세요. 여기서 찾아야지 그 외에는 다 헛되고 무가치한 거라고 솔로몬은 얘기해요. 솔로몬은 못 해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 전부 첩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 1000명. 첩이 300명에다가 자기 왕비가 뭐 700명, 전부 1000명이래. 그런 경험 해본 분 손들어. 불신자들은 돌만 있어도 좋겠다 그럴지는 모르겠지. 1000명이었어. 은을 돌처럼 여겼다. 금을 돌같이 여겼다. 그때 당시. 그렇게 아주 호화호식했던 그런 왕이었고, 그런 왕이 얘기할 때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계속 2장까지 헛되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게 헛되고 새로운 것이 없고 뭐 새 거 샀다고 좋아하는 좀 있으면 사는 순간 헛것이 돼버려요.
처음 샀을 때만 뭐 좋아하지 좀 지나가 보세요. 목욕하면 그 기분 좋은 게 얼마나 가지? 예?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머리 깎으면 얼마나 가? 그 기분 좋은 게 차를 사면 얼마나 가지? 각전사 오래 못 가요. 사는 순간 헛것이 돼버려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헛되고 헛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무조건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죠. 불행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다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아멘. 슬플 때에도 망했을 때에도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축복받고 왜 헤맸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최고의 축복이요 이게. 아멘. 시험 잘 본 게 축복이 아니고 형상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출세한 게 최고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이 형상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론 두 번째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면 모든 것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병들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날 때가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안을 때가 있고 또 멀리할 때도 있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꼭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복음 찾아가야 돼. 복음 찾아가라. 갈등하지 말고 복음 찾아가라. 교만하지 말고 성공했을 때 복음 찾아가라. 안 됐을 때 슬퍼하지 말고 복음 찾아가라.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갈등하지 말고 복음 찾아갑시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때든지 우리가 복음 찾아가면 축복이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는 막 복잡해져요.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참 성령 인도 받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잘 되면 또 그냥 긴장을 풀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아무 가치 없고 헛된 인생이지만 아침 한과 같은 인생이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허무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영원을 사모하는 자들로 그리스도 모신 자들로 임마누엘 축복 누린 자들로 세계를 정복하는 자들로 우리를 지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든 행복과 삶의 이유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